할렐루야. 이 시간을 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함께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지키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절기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를 갖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버이에 관한 말씀과 어린 아이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날들이 길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자녀들에게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강론하여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합시다.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앞뒤 좌우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축복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복을 많이 선포하십시오. 그 복을 받을 만하면 그 복을 받겠지만 받지 않을 그런 것이 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축복의 입술이 열리기를 원하고, 그 축복이 비는 모든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과정들 가운데에서 그 삶의 변화들이 우리 믿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소식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습니다. 실은 이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의 그 쓸모없는 그런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 사역,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장 빠른 길인데,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직선 지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해변길, 왕의 대로라고 말하는 이 해변길에는 요단강 서편이 되겠습니다. 요단강 서편으로 돌아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길이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그 쓴뿌리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갈등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것을 꺼려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는 것조차 그들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그들은 죄악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야 한다 하는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겠다라고 지금 결정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신 것, 이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결정하시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수가라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성 옆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셨어요.
야곱의 우물에 도착해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셨던 시간을 보니까 6절 말씀에 6시쯤 되었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6시라면은 현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오후 12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후 12시에는 햇빛이 너무나도 강하게 내려쬐는 시간이라 아무도 왕래가 없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샘물에 도착하신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이곳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고자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온 시간이 정오예요. 사람의 왕래가 없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물을 뜨러 오는 시간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우물을 뜨러 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는 꺼리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만 했던 어떤 사정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이 정오의 시간에 수가성 옆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이르르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이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이곳에 오신 것처럼 친히 그 발걸음을 이곳에 옮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의 샘에 도착하였을 때 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 한 그릇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이 여인에게 요구했을 때 이 여인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결코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냉정하게 대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오신 모든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을 알았다면, 이 여인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이 여인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구하였을 것이고 난 그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를 위하여서 이 여인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이 어떤 분이고 이 여인의 갈급함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지만 이 여인은 오히려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당신은 큽니까? 라고 도리어 대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이 여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여인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물을 내게로 주어서 이곳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여인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엉뚱한 요구를 이 여인에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요구에 굉장히 단호하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래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그들도 너의 남편이 아니요 지금 함께하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남편 5이 있다는 사실과 지금 함께한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여인이 평생에 감추고 싶었던 비밀입니다. 그 여인의 치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과의 접촉도 스스로 금하고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올 만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가두어 버렸던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감추어진 이 비밀, 자기가 드러내지 않고자 했던 이 치부들을 드러내어 말했을 때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알길 원하지 않았고 내가 입으로 내뱉지도 않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분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의 남편에 관해서 말하였을 때 이 여인의 고백은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입니다라는 그 고백에서 바뀌게 되는 것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듣기를 원하셨던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들을 이제 이 여인은 내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습니까? 이 여인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진실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기 원하셨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을 예수님께 내어놓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보내받은 선지자라는 고백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때 이 여인은 이 갈급함을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이와 같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내어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곧 그곳은 그리심산입니다. 축복이 선포되었던 그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심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누구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누구에게? 아버지께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다스린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배의 중요함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 만들어진 그런 형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육에 속하여서는, 죄 가운데 있는 것으로는, 거짓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어떤 형식과 제도 하나하나를 다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 문만 밟는 것이 아니고 내소에 있는 것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주의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하고 신실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그저 성전 뜰만 받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둘째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짓이 없이 그의 지성소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말씀인지. 주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 우리가 예배를 오되 습관을 쫓아오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형식과 제도를 쫓아오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세종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포하셨을 때 이 여인의 입술에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때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네가 사모하며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네가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아멘.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하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랐기 때문에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생수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삶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확신에 관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나아가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참 예배를 할 수 없다는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지 않고서는 참 예배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배하는 모습은 있으나 참 예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한 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참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주의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